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성지 순례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뭐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뭐 갈릴리 호수, 유대 광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으셨던 그 길. 여러분 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실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 어, 어쨌든 그 방문하게 되면 같은 일행이 아니죠.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꼭그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코스를 똑같이 짜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정이 겹치면 서로 다른 코스로 오더라도 어떤 장소는 꼭 방문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봤던 분을 뭐 갈릴리 호수에서 봤던 분을 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브라질인가 어떤 뭐 남미 쪽에서 오신 할머니셨어요. 키가 정말 작으셨어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키가 140도 안 돼 보이는 굉장히 작은 키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뭐 기념비나 이런 걸 새겨 놓으면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그곳에 그 곳곳마다 가서 정말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몸도 왜소하고 작으신 할머니인데 그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곳만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만 읽으면 또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모르면 이 본문에 의거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성 같고 또 이 시온산도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도 보면 그 우뚝 솟은 산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또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 도망쳤다. 얼마나 큰 성이기에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 산 보고 놀라서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우리 보통 이렇게 망대를 세어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얼마나 큰 성이기에 망대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망대가 많이 세워졌나, 꼭 만리장성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의 이 풍광 또 풍경 이 규모가 정말 엄청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완전 실망입니다.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시온산은 어디 우리 뒷산보다 작아요. 근데 왜 시편 48편의 기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예루살렘 성도 이 시온산도 전혀 달리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쭉 노래하는데요. 2절에 보면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심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4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5절에는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은혜라는 거죠. 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형편이 다 달라 보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모든 축복의 뿌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삶의 어려움에 이렇게 좌절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결론 지으려고 하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왜 함께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탁월하고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민족들보다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민족이 특별히 잘나서 또 무슨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런 민족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약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면 적어도 저 정도 레벨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보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또 모든 족속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건 가난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저 하늘 위에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보면 저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냥 충격 하나만 받아도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만 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매년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많은 재정과 시간을 할애해서 예루살렘 거리, 갈릴리 호수, 유대 광야,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희 시찰 목사님은 한번 성지순례 가셨을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거의 목회 초창기 때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 우셨대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우셨대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순례객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성지도 귀하게 생각이 들고 일부러 돈을 들여서 순례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삶을 사셔요.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이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친히 내 생명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이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늘 주님이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도,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주님이 신경 쓰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호주머니에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아마 그 호주머니 손으로 꼭 붙잡고 예배 드릴걸요. 내 호주머니에 1억이 있어도요, 그것이 의식이 돼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손으로 꼭 붙잡고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돈 1억이 내 몸에 있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정말로 축복이라고 믿느냐?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듣기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다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만큼은요, 우리 평생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평생의 자랑의 이유가 돼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고 멋있는 집 아니어도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왕궁입니까? 크고 화려해야 왕궁입니까? 아니요, 왕이 계시면 그곳이 왕궁입니다. 왕이 계시면 그곳이 왕궁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요. 직장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죠.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역사로 드러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바벨론과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 하나님이 계신 산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회파되어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친밀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은 한번 딱 따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 문제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번 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리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비참한 형편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정말로 믿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바라보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역사로서 드러내십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그냥 어떤 교리나 혹은 어떤 자격증이나 혹은 권리로 내세우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갈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